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학업,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9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6장입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 하나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오신 분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은 잘 몰라도 적어도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배의 마지막 축도에 자주 이렇게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 가운데에도 그들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 복을 비는 블레싱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복을 비는 것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권위 있는 해석으로 알려진 미시나 전통에 따른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후대에 기독교 예배에도 그대로 영향을 줘서 베네딕션 축도로 이제 예배의 한 순서가 되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개신교 목사님들은 민수기 6장으로 축복을 비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서 축복을 빌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별칭이 있습니다. 일명 priestly blessing이라고도 말하고요, 또는 Aaronic blessing이라고도 말합니다. 제사장의 축복, 그리고 아론의 축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모세가 복을 빈 게 아니라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라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22절, 23절 보면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은 당시 대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복을 빌어주어라, 이렇게 축복하여라 명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이었던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담당했던 것,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그리고 얼마나 복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점은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서원했던 나실인들에게만 주셨던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제사장으로 또 직분을 감당하고 성막에서 일을 감당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만 주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 축복의 기도 내용이 왜 나시린의 서약 바로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거룩한 구별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린 나시린처럼 진정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됨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몇몇 경우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일명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까지 이렇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 머물렀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렀을 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을,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모세가 정말 혈기왕성하여서 애굽의 그 왕비의 아들로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나름 그 실권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었던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이제 무명의 목자로 점점 사람들에게도 잊혀지고 점점 나이도 들어서 힘이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80세의 나이에 그를 미디안 광야에 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라, 그들을 구원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는데요.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모세,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즉 이제부터 너는 주의 종이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성별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에 나온 이후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내리지 않고 구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린 나시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었기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브라카라고도 말하고요, 아쉐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축복을 뜻하는 브라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복의 개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한다, 누구에게 복을 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어떤 바램이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개념은 단순한 인간의 바램이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 예언적인 성격이 아주 강했습니다. 가령 이삭이 자신의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이삭은 두 아들을 다 축복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는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죠. 에서에게만 복을 빌어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이렇게 분장을 하고 이삭 앞에 나아가서 이제 그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뒤에 에서가 이제 야곱이 자신에게 돌아올 그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울면서 애원합니다.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야곱에게 주었던 똑같은 그 복을 빌어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요, 반복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예언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삭이 자신의 아들 야곱 그리고 에서에게 똑같이 복을 빌어줄 수 없었던 것은 앞으로 야곱에게 이루어질 그 복과 에서에게 이루어질 그 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복을 빌어줄 수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언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거의 마지막 부분인 창세기 48장, 49장에도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야곱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12 아들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도 그 자리에서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 야곱의 축복은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에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의미는요, 단순한 우리의 바람이나 기대 어떤 성취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복을 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예언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근원적 은혜, 근원적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참된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도 그렇게 믿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